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매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같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의 부르심과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서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과 함께 쓰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의 또 소외된 영혼들의 마음을 두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서를 쓰게 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왜 사복음서를 쓰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이 요한복음 속에 나타난 동일한 사건들이 조금 차이를 두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사복음서는 복음서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쓰게 하신 각각의 저자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과 다양한 특징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이 그들에게 보다 더 선명하고 깊이 있게 전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는 이 나타내는 강조점과 초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딪히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가 오히려 보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서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구주 되심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떤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계시는가, 또 이제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 1장은 아니지만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디가 끝이냐 하면 아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담 이후에는 누구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첫사람, 또 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둠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그 모든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는 주의 성령께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목격자들,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 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의 계보를 이어서 오늘 누가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복음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누가와 같이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줬고 이것이 성경으로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복음을 우리가 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누가와 같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많이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우리라고 기록된, 특별히 누가도 포함된 이들이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박해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들, 또 곳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박해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삶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만 키면 많이 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인도해 주셨던 안성교사님께서 토요일 저녁에 저희에게 카톡으로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한켠에는 감사했고 한켠에는 마음이 아팠어요.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한편에는 놀라웠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대가 충만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많고 각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 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믿음의 삶은 점점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이처럼 복음으로서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그 복음을 들었는가, 이것을 여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인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서신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전에 들었던 누가 역시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의 현장을 누가가 목격했죠. 또 이 복음에 충만했던 바울을 통해서, 또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함께 힘써 사역을 하면서 누가가 함께 들었던 그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은혜가 누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도 하나 있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주어지지만 어떤 이들은 복음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고, 어떤 이들은 복음으로서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도 누가는 그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이 사랑을 받는, 주의 사랑을 받고 주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여전히 나와 함께 너희를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인데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가슴 아픈 순간은 뭐예요? 여기 누가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름 하나가 있었죠? 데마.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대표적인 수신자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란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인데요, 이 각하가 칭하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이방인이고 이 고위급 관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당시의 문화에 맞춰서 이 누가복음을 쓰도록 도움을 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헌정하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수신자는 데오빌로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설명하기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또 한 번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전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오늘 이 로마 제국의 이 고위급 관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하게 하고, 잃어버린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가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배우고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확실하게 세워져야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장 5절부터는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문체나 형식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4절에 쓰인 헬라어와
5절부터 쓰이는 헬라어는 다른 식의 헬라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는 히브리어적인 헬라어를 사용하면서요, 이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이 초대교회 가운데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읽는 그 이방인들,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신자로 전해주면서 성경의 분명한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어적인 헬라어를 기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누가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데오빌러가 확실하게 하려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일마다 딱딱할지는 모르지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마친 후에도 새가족 식구도 하는 새가족 공부를, 또 성도들은 피곤하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씨름하는 이유가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안정되고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냥 주일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셨어요. 박해를 받으셨어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이 땅의 교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환송하고 교회를 높여주고 교회를 대단하게 여겨주고, 여러분, 그럼 그 교회는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지만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면 성공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똑똑해집니다. 교회에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온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신 교회로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로서 복음으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산 동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5절부터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 결핍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앞서서 결핍의 순간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복음서가 전해지기 전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기였어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에 그 배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메시아는 언제 올 것인가? 우리의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결핍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가정에 주어진 결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5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부모를 소개하기를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엘리사벳은 말하기를 그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반열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6절은 설명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믿음의 삶을 살던 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던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고 굴복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어두운 구약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암흑기 가운데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메시아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현실은 참으로 어려웠어요. 7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그들에게는 자녀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어진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가 없음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말씀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살펴볼 것은 이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결핍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고 회개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비록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되는 역사가 계획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나에게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만 왜 이런 결핍이 있는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우리는 국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 결핍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결핍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삶이 고단한가, 나의 문제에 갇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의 복음의 부르심을 붙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다산동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